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자리를 분하고 감사 나누십니다.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부활절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그 증거로 그 부활하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고 계시죠. 한 11번 정도를 그 나타나신 걸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뭐 11번뿐이겠습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그냥 가득 메워도 부족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는 한 11번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의심을 하죠.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그러십니다. 실제적으로 만져보라고 해서 도마는 만져보죠. 만져보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선을 또 함께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져지고 먹는 것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러면서도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그 문이 다 닫힌 그런 막힌 공간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한 40일 정도를 더 머물러 계시는데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사실은 표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뭐 그것은 녹취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외에 많은 곳에서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천국은 뭐 가루 섬알에 둔 뭡니까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가루 섬알인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걸 치게 되면 그냥 이게 부풀어서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떨어져서 그것이 꽃을 피고 나무가 되게 되면은 많은 그런 또 새들이 깃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는 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뒤에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100번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하는 정의를 상당히 내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는 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 그러다가 돌아서면은 아니야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는 알겠지. 그리고 돌아서면은 아니야 모르는 것 같아. 사는 거 보면은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또 저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는 거와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가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를 한 20-30분 안에 풀어낸다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인데 3년 동안 가르쳐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6절로 7절 말씀해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야, 너 좀 이거 좀 깨달아라. 그러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개념을 전수해 주셔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럴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이게 또 정립된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전해서
마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해서 새로운 개념을 드리면은 이게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 고정관념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내 직장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건강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지금 예배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도 너무너무 많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많은데 그거와 맞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넘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때 이것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천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여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게 여기 이런 데 있어서 감사해요. 누가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생활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 있는 꽃꽂이를 할 때 먼저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막 꽂은 게 아니죠. 구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꽃꽂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먼저 큰 꽃을 꽂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꽃부터 꽂습니까? 제발 해보셨어야지. 큰 꽃을 먼저 꽂고 대부분 큰 꽃을 꽂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꽃들을 꽂더라고요. 꽂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또 어쩐 데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채워나가서 발림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꽃꽂이가 내 마음대로 됐을 때, 구상했던 대로 그대로 됐을 때, 뭐 그거보다 더 잘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만드셨을 때는 먼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만드셔야 되겠다는 그 구상이 있겠죠. 근데 구상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당연히 일치가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구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마음 먹었던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물에는 다 무엇이 깃들어 있냐면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 솜씨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뭐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이 자연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뭐를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먼저 유명한 뭐 조각가가 됐든 음악가가 됐든 뭐 미술가가 됐든 먼저 이 안에 그냥 막 구상이 이게 막 차고 넘치고 이게 어떻게 막 그냥 있는 그 열망으로 붓을 들든지 조각칼을 들든지 아니면은 펜을 들고 오선지에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됐을 이후에 봤을 때 자기가 원했던 그 마음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걸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봤을 때 그것을 만든 작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이게 그 명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 상품이죠. 그거는 작품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야 보기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냐 하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생명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함이 없으시지만 본인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그 생명을 불어넣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 사람에게 준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가운데 주어진 그 생명이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제 점점 개발해 나가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겠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원하셨던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작품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가 되죠. 제일 먼저 무엇이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것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지어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줬지만 그것이 선악을 하게 하는 가시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시죠 또한. 그러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끄떡끄떡 하셔요. 그냥 아멘하기 싫으시면은 그래 제가 아시는구나 그러고 넘어가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이루어 갔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끄떡끄떡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리고 못 먹는 사람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도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 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내용을 도대체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냥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냐 하면은
열흘 뒤에 누가 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그 제자들이 다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일치가 됩니다.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특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로 일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게. 왜?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신성이 깃들고 사람과 사람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만물과 이것이 그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나요?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내가 서 있는 이 그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실은 기도 제목에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거는 이건 참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누구 안에서?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겁니다. 많은 이 교회들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어느 전도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점점 목회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목사가 옛날에는 그 한국에서 인기 1위였던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뭐 순위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더더구나 이민 목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개척을 해나간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나이가 좀 있어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학교가 아주 또 유명한 신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렵기는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가 돼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게 생명으로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전투도 있고 그 가운데서의 은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됨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있고 우리가 성벽을 쌓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혹은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복대로 그 앞에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성벽이 어떻게 쌓여져야 되냐면은 이게 연하에 쌓여져야죠. 그렇죠? 내 신앙은 이래. 난 여기다 쌀 거야. 나는 거기다 쌓아. 난 여기다 쌀게. 이게 성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만큼 그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 오른쪽 부분과 이 왼쪽 부분이 저 사람이 쌓고 있는 부분과 이게 맞대어 있는가를 갖다 늘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100명 정도 있다고 치게 되면은 100사람이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걸 쌓아나가게 되면은 옆에 사람을 봐야 나중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성벽이 완성이 되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거 온 것 같은데 이 사람 보니까 약해요. 그래도 내가 맞춰줘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낮아지셔서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가 고난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럴 때 배워나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게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거 하나로 사실은 귀결이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의 우리가 하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가 하는 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의 주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봤던 사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럴 때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다 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도 없이 변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변합니다. 은사를 쫓아갔던 적도 있고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려고 했던 적도 있고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 계셨을 때는 서로가 높아지고 잘났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신앙의 길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불렀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또한 생명을 내가 부어주겠으니 그 생명이 차고 넘쳐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그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바라보는 어깨는 저도 아직까지 이 지역도 그렇고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색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